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도 또 평강도 넘친다 그랬습니다. 또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군지 알면 알수록 능력도 넘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온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것일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이걸 내가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취하면 남아있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다가요 하나님이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 이것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도록 죄 때문에 막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 그 한 사람만 그 죄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이 오는 거예요. 영적 유전은, 영혼의 죄는 계속해서 유전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3장에도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왜 졌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를 졌어요. 저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구경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먹지 않았어도 아담이 먹었던 죄 때문에 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그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오늘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화목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니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피를 찢으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냥 구약에도 보면 성전을 섬길 때요,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회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을 배우면 즉세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도록 회장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 시장을 막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실질적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찢어진 바에 직접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두 절만 봅니다. 50절 5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전동되어 나의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 죽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성막에 있었던 그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도록 막아놨던 이 죄의 길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막였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놨으니 오직 그 길을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열어놨으니 그 길을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게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를 통과해서만 갈 수 있다. 왜? 새롭고 살 길을 열었습니다. 남북이 우리가 휴전선 때문에 철저하게 막혀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임진강에 가면 거기서 우리 그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거기 보며 철제봉을 보면서 고향만 바라보고 옵니다.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를 통과할 수 있느냐? 판문점은 그 길만큼은 통과할 수 있어요. 판문점이란 것은 거기서 정말 거기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딱 그 길 하나야. 다른 길로 넘어가면 다 그냥 총으로 쏩니다. 다른 길로 몰래 넘어왔다가 총격에서 사살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남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판문점 그 길을 허가를 받아서 그 길로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던 것을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그 우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직접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이단들은 바로 예수 없이 직접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 예수 없이 직접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가짜 그 양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고 하는 것은 다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만이 양의 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내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또 나가며 신령한 꼴을 먹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묻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아멘.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양의 문이다. 오직 천국 가는 문이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난 양의 문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더 들어오면 나가며 또 신령한 꼴을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어디서 통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 통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나온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디서요?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도 넘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가 아니에요. 우린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냈느냐? 독생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을 것을 예정된 것이다. 이거.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를 택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정돼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내가 널 택정해서 내가 널 구원시켰다. 그 예정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간다 이거요. 그러면 구원받아. 바깥에서 택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영원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은혜가 은혜 있고 그리스도 안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도 가득 차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 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혜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화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깥에서만 쳐다봐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축복 얻으려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바깥에서 보고만 있다 이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왔는데도 몸은 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교회 안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축복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에 우리가 금강을 아무리 쳐다봤다가 금이 한 돈이라도 생기는 게 아니라 금강을 딱 발견했으면 그 안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캐고 들어가야 금을 캐올 수 있는 것이지, 저 안에 금이 수없이 많대도 바라만 봐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탄강을 가고 금강을 파고 들어가야 금을 캐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 차고 예수 안에 구원도 있고 예수 안에 신령한 복도 있고 우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 근데 12년 혈류증 여인이 자기 몸이 피가 온몸에 나는 게 12년 동안 조금만 상처 입으면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나서 온몸에 혈류증으로 피가 납니다. 약을 다 쓰고 좋은 돈으로 좋은 그 약도 먹고 의사도 다 불러봤지만 병이 낫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고 능력 행한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뛰어나갔는데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 근처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병이, 혈류증이 그 즉시에서 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만 보는 신앙은 안 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라봐서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신앙이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너희들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요 간단한 겁니다. 믿음은 뭐냐?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합니다. 믿어야 결혼해. 안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 믿어야 결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왜 믿어야 결혼을 하거든.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어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죠. 한번 믿어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온 것은 아버지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믿는 이들뿐 아니라 이 말을 또 전하는 그들로 통해서 그들도 믿음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믿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가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됐으면 한 몸이 됐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동쪽으로 간다, 나는 서쪽으로 간다, 하나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이 있어요. 어느 때?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가 됐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7절인데 한 거 봤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단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오빠 한번 믿어봐 하는 것처럼요, 정말 예수를 한번 믿어라. 믿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복잡한 건 진짜 내가 믿느냐?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병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아멘. 믿을 때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내가 예수의 피 속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 그 피가, 온몸에 채찍 맞은 피가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 아멘. 믿을 때 채찍 맞은 피가 내 안에, 내가 그 예수님의 채찍 맞고 흘린 피 속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병들었느냐? 주여 채찍에 맞은 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무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치료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과 무관했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 축복과 치료의 약속 다 받을 수 있는 자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또 보세요. 2장,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 우리라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그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됐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 안에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그 안에 들어오라고 길을 열어놨으니 그 안에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길이 활짝 열어놔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들어오지 못해. 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길 잃은 양떼들처럼 헤매고 있다 이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양들은요, 누가 이끌어줘야만 갑니다. 얼어 죽어도요, 갈 길 없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
일이 때가 와도 도망갈 줄도 모르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곰땡이 같은 게 그 양떼들이에요. 누가 안내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은 양떼같이 헤매고 있으니 누가 길을 열어놔도 양의 문을 열어놔서 누가 안내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그래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양떼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제자들과 있다가 마지막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 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스스로 문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으나 스스로 올 자가 없으니 너희가 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좀 찾아다오. 나는 이제 아버지를 간다. 너희가 나 했던 일을 좀 맡아서 좀 그 일들을 감당해 다오. 지금도 새롭고 살 길은 열었지만은 스스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찾아오질 못해. 누군가가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또 불빛이 자꾸만 또 불빛이 비쳐야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교회 일꾼들이 할 일은 뭐냐?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힘쓰는 게 교회 일꾼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것이 교회 일꾼이라고 딱 정리했어.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일꾼 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 몸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영혼을 구령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신랑 되는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인 신부를 그에게 중매하는 자라. 자기는 중매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중매쟁이입니다. 누구랑? 정결한 성도들 신부들을 신랑 되는 예수께 중매하는 중매쟁이에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누가 신랑이요?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도 다 중매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들을 지금 몰라서 길 잃은 양떼처럼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고 있는 자들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 지금도 복음 교회가 어디 있는 거 알아도요 누가 데려오지 못하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올 사람 묻지만 나도요 신기하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목사가 됐지만은 나보고 교회에다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신기하잖아요. 나보고 전도해갖고 나 예수 믿자고 그랬으면 야 나를 전도한 사람은 목사를 하나 전도한 사람인데 그죠? 근데 나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안 믿게 생겼는지. 야 정말 신기하다. 어렸을 때 내가 교회는 딱 2번 가봤어. 언제 12월 25일 날 사탕 준다 그래서 들은 소문이 있어갖고 근데 24일 날 가자고 그랬는데 갈 텐데 가자는 소리 안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혼자 간 거야. 그래서 갔는데 언제 25일 날 25일 날 오후에 가니까 다 끝나고 깜깜하더라니까. 아무도 없어. 교회 가 보니까 야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25일 또 없어. 누가 하나 가르쳤어. 24일 날 가는 거다 하고 가르쳐줬으면요, 이 오전까지 예배다고 가르쳤으면 알을 텐데 하나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래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알 수가 인도한 사람이 없어. 그래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지. 병들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갚았으면 있다시까 하고 병을 줘서 고통이야. 그때서 하나님이 직접 붙잡아서 끌려갔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요, 복음 하나도 교회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몰라. 누가 끌어갈 수는 없다. 길 잃은 양 떼처럼 누가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갈 사람이 없어서 복음 못 들은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전도 못 받은 사람 지금 무척 많습니다. 우린 그들을 찾아서 주 앞에 이끄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 100마리 있는 것보다도 정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 가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기뻐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던 것은 내가 했던 거를 너희가 좀 감당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의 육체에 그걸 좀 채워라. 육체에 채우라는 걸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좀 동참하자, 영혼 전도에 좀 동참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한 명도 영혼 전도 못 해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성경도 평생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요. 실지가 영혼 한 명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놨으니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라.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줄 것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했었던 거, 예정됐었던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고 중매자 되시기, 가이드 안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정말 갖고 있는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 새롭고 살 길을 이제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뿐 아니라 많은 자들을 이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